I can't do nothing with you.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큐티 묵상 적용 내용을 기록할 노트와 필기구는 미리 준비하셨나요? 이제 365일 천로역정 큐티 6일차 시작합니다. 자, 오늘 큐티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제 6일차 365일 천로역정 큐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천로역정의 주인공과 함께 순례의 길을 시작하오니 동행하는 순례의 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 이 큐티 시간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개인 기도 시간을 1분 내지 2분 정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분은 동영상을 멈추시고 기도하셨다가 다시 리플레이에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를 찬송합니다. 될 수 있으면 찬송에도 직접 참여하십시오. 앞서 설명드렸듯이 동영상을 멈추시고 찬송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6일차 천로역정 스토리를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앞서 365일 천로역정 큐티 사용 설명서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천로역정 에피소드를 읽으실 때 자세하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시청자들께서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처한 상황에서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365일 천로역정 큐티를 해나갈 때 여러분은 지금 여기 21세기에서 제2의 제3의 천로역정 순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6일차 스토리를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크리스천을 만나시고 그와 하나가 되십시오. 그는 두루마리를 읽은 후 전도자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제가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전도자는 손가락으로 저 멀리 들 너머를 가리키면서 저 너머 좁은 문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보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전도자는 저 불빛에서 눈을 떼지 말고 계속 북바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문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문을 두드리면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스토리를 여성 성우의 목소리로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읽은 후 전도자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제가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전도자는 손가락으로 저 멀리 들 너머를 가리키면서 저 너머 좁은 문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보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전도자는 저 불빛에서 눈을 떼지 말고 계속 곧바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문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문을 두드리면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제 오늘 6일차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편집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답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자는 크리스천에게 저 불빛에서 눈을 떼지 말고 계속 곧바로 올라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10초 동안 생각할 시간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말씀을 받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은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서 진리의 불빛을 받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닌 길, 즉 업길, 샛길, 죄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과연 전도자의 말 그대로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생각을 하다가 절망의 수렁에 빠졌으며 세상 지혜의 설득에 넘어가 율법주의자를 찾아가던 도중에 전도자를 다시 만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권면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좁은 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크리스천은 새신자와 초신자, 그리고 구도자의 모습이 섞여 있습니다. 영적 훈련, 말씀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그가 좁은 문으로 가는 도중에 넘어지고 수렁에 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물론 새신자의 단계를 넘어선 신자들도 이런 크리스천의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양육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고 들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불빛을 바라보고 그 불빛에서 눈을 떼지 말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까지가 양육이고 훈련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때 좁은 문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초간 생각할 시간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선행 은총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야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죄를 자각케 하고 고뇌하게 하심으로 또 전도자를 보내심으로 그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하고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나서야 합니다. 순례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순례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십자가를 선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 매 순간 신자의 육적인 사고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말씀의 순종이 없이는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인내의 믿음이 없이는 다다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떠나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부터 그는 세상의 넓은 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말씀은 시편 119편 133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표준 3번역.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목소리로 다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개역 개정.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표준 3번역.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제 시편 119편 133절을
묵상한 후 자신의 삶에 적용하시겠습니다.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질문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록하시려면 동영상을 멈추시고 기록하시고 다시 리플레이하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즉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때 당신이 주로 빠지게 되는 죄의 길, 샛길, 업길은 어떤 것입니까? 습관적인 죄입니까? 연약함의 죄입니까? 중독의 죄입니까? 자기 연민의 죄입니까? 음란, 외모지상주의, 탐욕의 죄입니까? 그런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읽으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 10초 동안 생각할 시간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죄인지 말씀인지 당신은 당신 자신의 현재적 믿음 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매 순간 점검하시고 검증하십니까? 지금 당신이 바라보고 주목하고 집착하고 있는 그 무엇이 그 점검과 검증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10초 동안 생각할 시간을 드립니다. 편집자, 잠시 끼어들기 시간입니다. 매번 편집자가 잠시 끼어들어 보충 설명을 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불의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신자는 매 순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런 문맥에서도 유효합니다. 당신은 날마다 죽으십니까? 혹시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십니까? 기꺼이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각오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고통을 주는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큐티를 마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크리스천과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매 순간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 적용, 기도하신 후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하시기 원하시면 화면을 멈추시고 원하시는 만큼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6일차 365일 철로역정 큐티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노트를 준비하셔서 당일 받은 은혜를 중심으로 짧게든지 길게든지 영성일기를 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365일 철로역정 큐티를 제작해 나가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이런 저를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 사역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큐티가 새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더 쉽게, 더 빨리 새 큐티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7일차 365일 철로역정 큐티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6일차 철로역정 큐티를 마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